성탄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랑의 주로, 믿음의 주로, 그리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설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언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내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된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드러날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의 배경과 상황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한 그 사건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에서 예언하였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셨고 많은 이들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대 동방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근동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수세기 동안 정치와 종교에서 힘과 권세를 가진 고위 계급층 가운데의 별자리를 관찰하면서 그것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예언했던 사람,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왕들에게 자문을 해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 본문 이사야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별자리 관측을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예언한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왕에게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줬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 아주 특별한 별을 보았고 그 별을 보는 순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의 통치권자인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통치자 헤롯은 아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났다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이 인정하는 정치적인 힘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은 서방제국인 로마에 대항하는 동방의 권세 있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방제국의 속국이었던 예루살렘에 등장하여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할 때 헤롯 왕은 어쩌면 이제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동방의 권세 있는 이들이 찾아와 경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에게는 서방 제국 대하여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동방의 지도자가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기는 하지만 헤롯 왕은 서방 제국의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자신의 위치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칠 로마의 운명으로 인하여 충격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유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 모두 한 민족을 다리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표현 양식만 다를 뿐이지 한 민족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믿음의 긍지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 속에서 고난과 순환의 역사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고, 예수님이 당시 태어났을 때만 해도 당시 유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줄까라고 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사야 60장 3절과 4절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하여 메시아가 빛으로 사시는 그날에 동방에서부터 많은 무리들이 예물을 갖고 올 것이라는 예언을 떠올리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다면 그분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이끌어내 주실 것이며, 그를 알고 바라보는 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많은 예물을 바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동방에서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등장하며 많은 예물을 갖고 오는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오늘의 본문 이사야 6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유대 백성들에게 이미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과거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토라와 그리고 예언서를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내용에 대하여 신앙을 계승시키며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들 대다수였습니다. 예언서들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메시아가 탄생하셔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우리 히브리 사람 또는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그들은 다른 민족의 억압과 착취에 시달려온 지난 1세기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 메시아가 반드시 우리를 구하러 오신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던 이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 예언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메시아로 탄생하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분이 이미 탄생할 걸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별을 보며 미래를 예측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늘에서 본 신기한 별을 따라가 경배하였고, 누가복음에 보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경배했지만은 실제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운명,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메시아가 탄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탄생했는지, 그가 어디에 계신지 조차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뿐이었지 실제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세상에 탄생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겸허한 마음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실제의 상황 속에 역사의 응답과 예언의 성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운명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이 나라의 장래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 작게는 나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일까?
이러한 고민과 염려와 생각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주이십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가르쳐주며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메시아로 탄생하신, 우리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시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다다 말씀하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면 그를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며 신앙은 삶의 변화와 삶의 변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미래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예언해 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로 탄생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원어로 자하브라고 하는 표기되는 이 황금과 레보나로 표기되는 유황, 모르라고 표기되는 모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제적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종교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 있습니다. 종교적 가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적 가치, 또 다른 말로 표현하다면 믿음의 고귀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스스로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리고 의심과 믿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서 원근각처에서 이 아침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사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크다 작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 아주 작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석보다 귀한 것이며 세상의 그 무엇과도 환산할 수 없는 믿음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믿음을 보시며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거룩한 성소 안에 있던 금향단을 생각하며 황금을 예물로 바친 것이었고, 금은 성전한 성소의 금향단을 만드는 재료였고, 그 단 위에 태워서 드리는 향 가운데 대표적인 재료가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성소의 금향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태워드리는 향 가운데에 유향과 모략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흠향드리는 그러한 재료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의 성소에서 이와 같은 제물을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 그리고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던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경제성을 지닌 상품이기보다는 값이 나가고 그리고 그 값이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성소 안의 금향단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고, 금향단은 죄를 사는 데 쓰이는 것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적은 믿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 나를 드리면, 그리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는 내 신앙의 표현으로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에 보석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향단을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당시 향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냄새나게 하는 향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으로 바쳐졌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보셔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믿음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향단에 하나님 앞에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그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고귀한 가치,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경제적 가치로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나온 이 사실을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치 아기 예수가 동정녀 몸에 잉태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미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탄생할 때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이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바친 예물은 이미 예언서에 언급된 것을 실행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에 귀가 열려야 하며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거기에 눈이 열려야 하고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메시아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탄식과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이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겪던 때였습니다. 자기 소유의 재산을 넉넉하게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월 속에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탄식이 나오던 때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희망과 미래를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조국이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탐관 오리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휘하에 억압과 강탈을 당해서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세금은 많이 내고 그러면서도 내 것은 챙길 것도 없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 탄식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국가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때였고 개인적으로도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때였고 미래의 번영을 꿈꿀 수 없는 이러한 극한정 상황에서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던 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탄생할 것이다, 그러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 빛 아래로 모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선포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괴로움과 슬픈 일을 당하며 환난과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메시아의 탄생, 구주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보다는 신음소리에 고통소리가 섞여서 그들의 입 밖으로 나온 일이 더 많았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한다는 걸 알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서 입에서는 신음소리와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는 탄식의 소리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모세라는 한 인물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의 신음소리, 고통당하는 이들의 탄식소리, 괴로움 가운데 슬픈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소리와 신음도 들으십니다.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의 결과가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셔서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주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을 씻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앞길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비춰지는 환한 빛처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생명과 영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 빛이신 주님이 빛을 발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